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실한 하루를 보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야 할 역할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게 하사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세워야 할 계획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옷 입히사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인도하옵소서.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나서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생각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판단력으로 채우사 주님의 사랑이 분명한 결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힘차게 출발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주님 인도하심 아래에서 선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집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셔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육체의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약물이 들어가고 진찰받고 여러 가지 재활 훈련을 받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궁유를 기다리면서 육체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헌신하고 있사오니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고 소망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모든 터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게 하시고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서게 하옵소서. 장래를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기도하는 자녀들,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좋은 직장, 좋은 일거리, 또 좋은 역할, 좋은 만남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인생에 밝은 빛이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늘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공부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혜 주시고 열정 주시고 통찰력과 이해력과 논리력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잘 공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준비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시험 공부가 오직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준비 시간 되게 해주셔서 이 시험 준비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잘 먹고 잘 자라게 하시고 선생님들 만나고 또 친구들 만날 때에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만남의 복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확장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활기차게 하여 주옵소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이 있고 열정이 있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동역자들 또 좋은 직원분들 함께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복 주셔서 일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같이 일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잘 추진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돌파되게 하여 주셔서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받는 모든 일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도 있사오니 도우셔서 하나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열심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 시작이 많은 영혼들에게 유익과 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고 갈 때에 성령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그의 영혼에게 지혜 주셔서 가서 해야 할 역할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출타의 시간이 하나님 동행하시는 믿음의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승화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교회, 말씀의 잔치가 있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깊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이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저희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건강한 영으로 한 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인간의 몸, 곧 육체는 피, 살, 뼈로 이루어진 물리적인 실체입니다. 물론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몸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통로가 되기도 하고 악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철학자들은 인간의 육체를 초도덕적 실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비도덕적인 것도 아닌 도덕성을 따질 수 없는, 도덕성이 없는 중립 상태가 인간의 육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육신이라는 말은 육체가 아닙니다. 중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보통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 내부에 있는 잘못된 본성을 가리킬 때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육신을 옛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옛 사람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바울이 정의를 합니다. 바울은 옛사람의 특징으로 자신을 망가뜨리는 욕심에 지배를 받는 모습, 자신을 썩게 만드는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을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올바른 가치로 사는 새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곧 이기적인 자아, 불의, 악, 다툼, 교만, 분노, 심술구중, 이런 잘못된 태도, 온전치 못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우리 시대 문화가 육신적인 것, 곧 옛사람의 문화를 두둔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겸손히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화내고 교만한 사람이 더 대접받는 문화를 계속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가 옛 사람의 모습이 자신이 새 사람인 것처럼 내가 새 사람인 양 위장하면서 살려고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것처럼, 공의로운 태도처럼, 올바른 주장처럼, 관대한 마음처럼 포장하면서 잘못된 것이 우리에게 잘된 것이라고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옛사람은 비도덕적으로 살고 불의하게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모든 것이 다 좋다는 식의 태도이고 질투의 칼이 숨겨진 상태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옛사람이 아무리 새 사람으로 둔갑하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열매가 온전치 못하게 맺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옛사람과 새 사람과의 모습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런 옛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아가서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8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존재, 이렇게 막을 내린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은 자신의 옛사람 그리고 육신과 싸우고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맥없이 쓰러지면서 결국 육신이 우리 영혼을 죽이게 됩니다. 육신이 우리를 완전히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때 우리 신앙인의 고민은 분명히 있습니다. 감자밭에서 감자를 싹 캐어내듯이 옛사람을 우리 안에서 쏙 뽑아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존재에 깊이 이 옛사람이 연결되어 있어서 쉽게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육신을 죽이는 일은 내가 밥을 굶거나 내 몸을 막 힘들게 한다고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더욱 괴롭히는 일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을 내릴까? 절제할까? 억제할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자꾸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을 다시 한번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육신의 생각을 녹여 없애야 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이나 일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주 부풀어 오른 내 자아의 풍선, 내 육신적인 풍선을 뻥 터뜨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여서 육신의 생각을 절제 또는 억제해야 합니다. 힘들지만 이 길만이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자신의 육신적인 태도와 욕심을 절제하는 모습을 금욕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 이것을 포용하지는 않습니다. 금욕주의는 기독교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금욕주의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금욕, 곧 절제를 중요한 신앙의 미덕이라고는 알려주십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생각의 절제, 소비의 절제, 행동의 절제, 욕망의 절제 등은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절제라는 단어와 영안실이라는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절제를 mortification이라고 하고요. 영안실을 mortuary라고 하는데 모두 죽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육신을 억제, 절제한다는 것은 육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일을 죽이는 일은 내 존재를, 내 자아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작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내 육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작게 만들어서 없어지게 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살아계셔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인은 자주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에 원한과 분노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더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의 자녀로 사는 것이 더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옛사람, 육신이 내 안에 막 살아 움직이는 잘못된 모습으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 태도, 마음이 죽지 않으면 육신이 우리 영혼을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기쁨도 열매도 유익도 생명도 얻지 못합니다. 조나선 에드워즈가 종교적인 감정이라는 글에서 감정과 실제를 혼동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고 열정적이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 실제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시간과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집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표지, 참된 실체이다 라고 우리에게 자신의 경험을 알려주었습니다. 육신의 일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형통한 사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면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아름다운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하루를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과 능력을 갖고 마음껏 살게 하시되 하나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절제할 줄 아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